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재판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형제들, 즉 교회 공동체 안은 지체들이 서로 비방하는 일,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허탄한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왜 교회가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짠 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 서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양을 보면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도 있고, 내 입술을 보면 부정하기도 하고, 내 행하는 모든 삶을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밥을 먹고 우리의 신체가 자라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속에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답게 성장해 가야 하겠죠. 바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비방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허탄한 자랑에 대한 문제들, 이것도 우리 모든 이 조국 교회를 돌아볼 때 결코 지금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이런 비방들 그리고 허탄한 자랑들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오늘 모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한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비방한다는 뜻은 의도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헐뜯고, 그리고 누군가를 중상하고 누군가를 폄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결코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악의를 갖고 할까요? 그 의도 속에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어쩌면 의롭고 더 정결하고 낫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관계가 안 좋았는데 뭐 하나 그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거 건수고 나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막 비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시기와 질투심이 내 안에 작동해서 그 사람에게 좋게 못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건설적인 모습으로 권면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할 수도 있고, 공적인 모습 속에서 그 책임을 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방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드린 것처럼 악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헐뜯어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비방에 담긴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방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하는지 그걸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 말의 동기와 방법, 목적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말하는 이 시기, 그리고 말하는 단어, 이것들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회복을 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것은 건설적인 권면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과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입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미 앞서 야고보는 이 혀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다.
혀가 불태운 것 같다. 그러면서 말을 신중하고 절제해야 하며 그 말로써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미 권고했었죠. 지금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수많은 말 가운데 우리 또한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했을 때 어쩌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시원하고 그 사람 깎아내려서 내가 좀 더 돋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비방을 그쳐야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대로 너 또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 눈에 큰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티를 빼라고 그 비난과 비판의 판단을 막 날같이 세우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먼저 누구를 살펴야 될까요? 자기요. 저도 오늘 말씀을 주일에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할 때 먼저 살피는 게 저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그래서 늘 무거워요. 이 말씀 앞에 전하는 자로서 책임이 막중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실 터인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고 언행을 갖고 있었고 신앙의 생활을 했었는지를 늘 먼저 돌아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에 나는 내 입술로 내가 머문 공동체에서 아니면 형제들에게서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비방하지 않았나? 어떤 사실인 것 확인도 안 하고서 추측으로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싸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입술인데 우리는 정말 세상에 그 사람들이 뒷담화 하듯이 다른 사람들 막 그렇게 공격하듯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방하는 건 그 최고의 법,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웃을 향해 내가 스스로 그들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의 최고의 율법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것이죠. 이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여러분, 율법의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율법을 내 기준 속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비난의 화살을 막 꼽아버린 거예요. 말로 칼날을 휘둘러 갖고 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셔야 할 그 판단의 자리는 누구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네가 재판관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비방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는 것. 내가 그와 율법을 판단하는 자냐 묻는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율법의 입법자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집행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이 집행의 심판자이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귀를 열어 집중해야죠. 그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듣기나 하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서 다르게, 즉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만 행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속에 이 귀중한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비방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너무나 그 사람 나빠, 그 사람이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고 분노가 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능히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가 질문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네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비방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비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그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윗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지요. 그때 다윗은 그럽니다. 놔두어라.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놔둬라. 하나님이 만약 저렇게 나에게 저주하고 비방케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막겠는가? 놔두라고 하지요. 다윗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비방을 당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저들은 희극하는 존재들이야. 교회가 얼마나 끔찍한데 사람을 먹어. 그리고 교회는 국가를 당연히 사랑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국가가 아니라 저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야. 이런 비방을 들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억울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내가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맞대어서 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겸손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야고보가 우리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질문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삶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비방인지 아니면 격려와 사랑과 칭찬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비방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 근원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더 낮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가 정말 그 심판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말과 그리고 행함이 이처럼 균행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오. 그리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바로 긍휼이 있는 심판, 그 긍휼로서 심판을 없애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겸손하게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이처럼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 안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과 자랑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허탄한 자랑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신이 우쭐하고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비방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그런데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근히 누구를 섞을까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누구를 섞을까요? 나를 은근히 거기에 딱 올려놔요. 자, 자기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은근슬쩍 거기에 얹어서 자기 자랑을 만들어 가요. 참으로 교만하지요. 참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교만한 모습 속에 자신의 허탄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 유대인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상인들, 돈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상인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교회 안에 지금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인이죠. 자, 내일, 오늘이나 내일 내가 어떤 도시에 갈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1년을 머물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 거야. 여러분, 이 계획 나빠요? 아니면 괜찮아요? 계획 자체는 좋은 거죠. 자,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건 아주 중요해요. 계획은 필요해요.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예, 결심만 해요.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맨날 결심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계획도 안 세워요. 그런 사람보다 계획을 세우는 건 대단한 거죠. 지금 이렇게 시간과 장소,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마지막 목적이 돈까지 이 모든 것을 세운 것은 아주 친밀한 계획을 잘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내일 어떤 도시에 갈 거다, 거기서 한 해를 볼 것이다. 내가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강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예,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장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돈을 벌 것이다. 삶을 1년 동안 거기에 내가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다 자기 중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경영해서 투자해서 자신의 삶에서 거두는 게 돈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공동체 된 형제들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포부를 밝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삶의 계획에, 삶의 목적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면, 내 지혜면, 내가 가진 거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있어. 내 목적 내가 성취할 수 있어. 교만이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해 야고보가 14절에 정체를 밝혀줍니다. 너희의 실상이 무엇인지 봐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도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맞죠,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초래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해만 뜨면 싹 언제 있었냐라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개와 같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과 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죠. 지금 이들이 오늘 내일 간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내가 열심히 장사할 것이다, 그 삶 자체도 하나님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성취해라, 자기 개발에 힘써라, 인생 설계하고 성공 전략으로 내 삶의 승리자가 되라, 세상의 0.1%로 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계획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세우는 모든 것은 교만한 거죠. 교만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는 패망의 선봉이 되고, 그 죄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결정을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원을 통용해서 내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자기의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결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순간 이후에도 어떤 일이 날지는 몰라요.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가사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루살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그 새날은 처음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일 뿐더러 매일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우리에겐 담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 교제하며 또한 건강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참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고 노예 일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많은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 자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는 순서가 없고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할 때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가 묻습니다. 잘 살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야 하니까요. 바로 이 생명이 그럼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이 쌓아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누리자, 먹고 쉬자 했지만
하나님이 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가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 내가 건물 한 채 제대로 올려서 내가 그 임대비 받고 평생 평안하게 살면 되지. 내가 땅 투자 좀 잘해서 그 땅으로 내가 좀 이윤을 보고 내 인생 평안하게 살 수 있지. 내가 좀 사업에 성공해서 내 뭔가 좀 하나 이루어 놓으면 내 인생 노후는 보장된 거야.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러움을 받고 자랑할 거리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재물, 명예, 그리고 그 모든 이룬 것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재앙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야, 나 여기에 투자했더니 돈을 얼마 벌었네. 주식 어떻게 했더니 나 이렇게 많이 벌었네.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고 내 욕심이 투영되어 모아진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모래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15절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타번역 성경, 우리 번역 성경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난 돈 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의 손에 있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산다면,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나를 살게 하신다면, 이런 일 저런 일 주님 허락하신다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확신인 것이죠. 그 믿음,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태도이고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자기 중심적인 허탄한 그 모든 자랑 다 버리라. 그 모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했다는 것은 선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배우는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 선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라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알지만 비방하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과 지적인 알은 있지만 그들의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것은 곧 그 암도 온전한 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절에서 선을 행할 줄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 방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맞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야 돼, 무엇 하지 말라라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속에는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여전히 화목하지 않고 비방하고, 내가 그 사람과 구별되어서 내 자신을 따로 떼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내 자신이 더 옳다고 말함으로써 내 자신을 더욱더 가치를 증거하려고 하는 의로운 자기 위에 빠진 모습이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서로 분열되고 아픔과 상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 지금 마지막 17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안 하면 그것이 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당장 무엇이 선한 줄 아는 것부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최고의 율법의 계명들을 내가 안다면 그 선함을 따라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신 기준으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판단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오히려 형제가 넘어지고 연약한 것을 보거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십시오. 나 또한 내가 그러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형제의 짐을 같이 져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습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 힘, 내 자신을 주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여러분 내어 드리십시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기 기만을 버리십시오. 선을 따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안 되는 일들, 연약한 내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공동체 한 분 한 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공동체와 주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